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문제는 작은 티끌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명령과 선포 현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는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 성은 바울 사도 일행의 전도 활동이 터키 지역을 넘어서 이제 바다 건너 유럽으로 확장되는데 바로 첫 번째 도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오늘날은 이 빌립보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그 위치로 본다고 하면은 그 위쪽에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가 있는 이스탄불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흑해와 에게해 사이를 이루는 그 해협에서 분명히 유럽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당한 일부가 지금 터키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터키 지역의 이스탄불이 수도죠. 아주 대도시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바로 이 빌립보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12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에서 첫째 가는 성이다, 으뜸되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이 식민지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현입니다. 주전 42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퇴역 군인들의 정착지로 이 빌립보가 지정이 되어서 이 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크게 아주 계획적인 도시로 성읍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에 주어지는 모든 권한들을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부여받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에 빌립보에 사나 로마에 사나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전혀 이 자부심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발굴된 유적을 보면은 대단히 번창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광장이 있고 시장터가 있고 곳곳에 지금 유적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인데 이런 규모의 이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구나. 그 중앙을 지나가는 대로에 보면은 이 로마 가도가 쫙 되어져 있는데 돌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근데 마차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마차 자국이 깊숙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넉넉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들은 우리는 촌사람이 아니고 문명인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민이었다는 것.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오늘날 화려한 도시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들이 있는 도시 생활이나 혹은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조금 벗어난 저는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하는 이러한 뭔가 선진국의 그런 여러 활동들 그런 삶들을 부럽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도시적인 문화, 선진국의 진입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16장을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이 빌립보 성의 그 도시 생활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인생의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안에서만 살펴봐도 그렇죠.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디아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스에서 이주해온 여성입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옷감을 판매하는 이 포목점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고급 옷감 장수인데 당시로서는 보기가 드문 전문 여성 경영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부를 축적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역량이나 능력, 경제적인 부가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심히 갈급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모셔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대단히 영적 갈증이 심각했던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에는 이런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종이 나오는데 귀신에 얽매여서 점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신분이 남에게 예속되어 있음과 더불어서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대로변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남을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종이 점 잘 친다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 여종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점 잘 친다고 존경을 받겠습니까? 이 여종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여종의 주인이 나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에 집착해 있고 이익에 매인 사람이죠.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여종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용한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서 수익이 끊어진 것만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당시 당국에 고발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입니다. 자기 수익입니다. 과연 그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종을 두고 살 수가 있고 그 종이 또 많은 돈을 벌어주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16장 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여러 상황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아주 잘 사는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는 귀신에 매여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 여종에 대해서 조금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귀신이 쫓겨나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잘못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관청에다가 다른 죄목으로 이 사람도 우리가 받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돈 때문에 부모와 갈라지고 형제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동기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돈 문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죄수들이 나옵니다. 빌립보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곳에도 감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감옥은 빈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수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죄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죠. 나쁜 습관에 매여 사는 사람이죠. 그런 일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롭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도성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통하고 그 감옥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보면은 아주 좁고 그냥 아주 뭐 참 초라하기 그지 없는 이런 감옥인데, 거기서 버나바까지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그곳에 살고 있지만은 같은 도성에 살아도 그곳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 이하 그쪽 이어 나오면 보면은 간수가 나오는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일과 자기 생명이 같이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 모든 올무, 그 창고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밤중에 지진 나는 그 옥토가 흔들리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문들은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그 창고가 다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칼을 삐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로 볼 때 빌립보는 어느 성읍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도 사람 사는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 1인당 GDP가 한 2만 8천 불 정도가 됩니다. 아마 3만 불 넘어서면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프랑스 보면은 작년에 GDP가 4만 5천 불이 된다고 해요. 스위스는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작년 GDP가 8만 4천 불이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그렇게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스위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거의 몇 권 되지 않은 책 중에 알프스의 소녀가 있었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하이디는 제 이상형입니다. 사진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뒤에는 설산이 있고 그 산기 쓸개가 큰 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그림 같은 집들이 있는데 지붕은 빨간색 지붕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이야, 저기다가 별장 하나 지어놓고 1년에 한 번쯤은 가서 좀 쉬고 오면 참 좋겠다. 스위스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꿈이겠지만은 스위스라면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서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앙일보 김진경의 스위스 통신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스위스 생활 4년 알프스 댁의 결론 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알프스 댁에 4년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냐? 지상 천국은 없더라 그랬어요. 지상 천국은 없더라. 아이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는 일반 관광객들이 잠깐 다녀가는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스위스 생활을 담담히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아이 놀이터나 어른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운대요. 스위스가 그렇답니다. 병원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이빨 치료 받으려면은 얼마나 돈이 비싼지. 그래서 돈 많은 그 누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스위스에서 요양하다가 오래 안 입고 갔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디가 의료 체계가 상당히 비싸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햄치즈 샌드위치 하나가 23,000원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기본 옵션으로 딸려있는, 아파트마다 다 달려있는 냉장고가 있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코딱지맛한 냉장고라 그래요. 조만한 냉장고 하나씩 여기다 뭘 넣고 갖다 놓고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따만 하잖아요. 동네 소아과 의사들이 여름 되면 휴가 가는데 몽땅 같이 같은 날 가버려가지고 애 그때 아프면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래. 대학 진학률 20%. 거기다가 자살률 세계 3위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사람 사는 곳에는 지상낙원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잠시 머물거나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는 평화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미지지만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그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나무들처럼 썩은 가지도 있고 병든 가지도 있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벌레 먹은 가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그 누구라도 겉으로 보는 것과 같이 달리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메인발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61장 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 글을 읽으시고는 이 책을 덮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유하게 한다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은 빌립보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사람마다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생의 중요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읽은 말씀 그 앞쪽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장사보다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해서 바울 사도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이들을 돕는 헌신자로 거듭나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떻습니까? 귀신에 매여서 자유를 잃었던 그가 귀신에서 벗어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만 듣고도 그들에게 있어서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순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끝을 내든지 아니면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에 의한 죽음이든지 죽음의 막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살리시려고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탈옥할 마음을 아예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지진과 벌컥거리는 소리에 모두 다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그냥 들어 앉아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유를 언제 누리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믿게 된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것은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 즉시 귀신이 나갔습니다. 25절에 보면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메인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는데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두들겨 맞은 그 통증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만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던 사람도 다 옥문이 열리고 그를 얽매었던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송과 기도, 복음,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하려던 간수가 너무 급하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원래 바깥에서 안에는 캄캄하니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지. 그 말을 듣고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밤에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는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온갖 일들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에 그 당시에 총독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총독 가까이에서 그 당시 그 총독에게 관심을 많이 사고 같이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중간에서 자꾸 이간질을 하고 딴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있음과 바로 그 동시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가는 길을 더듬더듬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영원히 맹인이 되라고 한 건 아니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타납니까? 명령과 선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간혹
저도 이제 아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양심에는 좀 꺼리끼지만은 크게 잘못한 건 아니고 큰 죄는 아닌데 이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네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네 생각에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어려워질 것 같아도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결정하고 간다면 네 염려는 얼마 이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봤던 그런 것들이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죠. 이걸 해야만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급수에는 고급 어종이 많이 삽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세금산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진주의 어떤 모 장로님이 그렇게 해가 목회 못합니다. 교회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안 되기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표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감내해야 될 숙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자다가 여러분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죄된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때로는 경제적인 위축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믿음의 표출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안쪽으로 이렇게 드러내 있으면 책임질 일이 별로 없지만 이것을 드러내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너 그 말 했잖아. 이 말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표출을 잘 안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어디 가면요, 밥 먹을 때 혹은 다른 일을 할 때에 절대로 목사 표시 안 냅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목사 표시 안 냅니다. 가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교통 위반 혹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 목사가 교통 위반했다 이 소리 들으면 은혜가 별로 안 되니까. 근데 교통 위반 거의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쓰지만 살다 보면은 왜 우리가 원한 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요, 이쪽 도로에서 밤인데 한 번이 아니고 며칠 밤에 신방 갔다가 이쪽에서 저쪽 골목 4차선 도로인데 저쪽 골목에 보니까 차 댈 만한 데가 있어서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밤중에 쑥 갔습니다. 차가 안 오길래 쑥 가서 차 대놓고 보니까 황색 실선 2선이 쫙 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바로 지나갔더니 우리가 경찰이 있는데 잡혀갈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혹시 나 때문에 주님 이름이 혹 더럽혀질까 해서 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는데 말 안 해도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 오면은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내가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주의 제자임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냄을, 그런 환경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드러내는 방식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그 그리스도인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이것이 확장이 되고 능력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명령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걸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자유인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고 그 안에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명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믿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나를 갑갑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속에 찾아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물과 죄 가운데서 나는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요 늘 얹혔어요. 위장이 너무 약해요. 위장 기능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과식하면 그만 위가 말을 안 들어서 따야 되고, 이 위장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참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달프고 이렇게 몸도 약해져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 때는 괜찮았는데 주님에게서 좀 멀어지고 하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고 이러니까 위장이 또 탈이 나가지고, 야, 너는 내 쳐다보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환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그걸 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그 다음부터는 위장이 별 탈이 없어요. 그래서 내 위장이 이렇게 튼튼한가, 밤 10시, 11시 되어가지고 뭘 먹고 바로 자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내 위장이 이렇게 튼튼한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좋은 데서 가장 안 좋은 중간 자리에쯤 되더라고요. 위축성 위염. 반드시 해마다 내시경 검사를 한 번은 꼭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해마다 받으면 되지 뭐.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로 그 한 해를 살아가는 거죠. 거기 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만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하루, 이 한 달, 이 1년 경험하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전개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곳에서 나그네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마주하는 이런 바울이지만은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최상의 자유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 하는 거 있죠? 손 딱 줍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건 내하고 안 맞는데 싶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한번 좀 부끄러워도 한번 손을 주먹을 내봐 보세요. 이거 제일 많이 부끄러워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근데 안 점잖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24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미혹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죄와 나쁜 습관에서 해방될지어다. 각종 난치, 불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입술에서 불평, 원망, 비난 시기가 사라질지어다. 감사, 찬양, 칭찬, 격려, 사랑이 넘칠지어다. 집집마다 소망이 가득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진주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